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청년부 표어가 복음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민족, 우리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복 받은 거죠. 말 그대로 하자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복 받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한 가정이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복덩어리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이 가정에 온 것 자체가 복이고 그 복 받은 가정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또 때로는 이럴 때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가게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 가게에 들어가요.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손님이 없었는데 우리가 가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몰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나 보다. 야, 내가 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시겠지만 마치 나 때문에 이 가게가 막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 이러한 생각들, 저만 한 거 아니잖아요.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막 붐비는 것, 이게 경제적으로도 뭔가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아무도 없으면 뭔가 들어가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기 쉬운 생각은요, 내가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복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그의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두 집안이 너무 부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해라 라고 해서 롯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연합군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롯을 데리고 간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일을 놓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잡아간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주되 가지고 간 재물들은 당신이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만 되돌려주고 가져간 재물은 뭐 전리품으로 승자가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빼앗겼던 거 다 가지고 가라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받을만 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롯만 구해내면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도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소돔 왕에게 되돌려 줬다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복받고 내가 나음을 입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복이 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삭도 농사를 잘 지었을 때 정말 많은 결실을 거둡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서 그러한 거부가 되었던 이삭이 못마땅 했는지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추방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서 나와서 떠돌게 되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거죠. 터를 잡고 살기 위한 모습으로 우물을 팠어야만 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먼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곳에 정착을 했던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목자들이요, 그 우물은 우리 거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정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무리들이 와서 그 우물도 우리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삭은요, 그 우물까지도 내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다 보면 그곳은 뭐 땅만 파면 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터이지만 그곳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곳곳마다 따라와서 그곳은 우리의 장소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나서 세 번째 장소로 가서요, 또다시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는 무리들을 볼 수 있고 갑자기 그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은 그 블레셋 왕에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추방당한 장소에 블레셋 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앞에 우물을 빼앗은 사건들, 또 그 모든 일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습니까? 이삭의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삭 그 자체가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블레셋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나와서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을 알겠다 라는 고백까지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 되는 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는 자리를 경험하고 살아냈던 이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주제에 맞춰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전하라.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완전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완전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는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방금 보았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말씀에는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75세 때 주셨다면 아브라함도 호기롭게 네,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완전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응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이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좀 오래 살았던 때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아담도 900세가 넘게 살았고 그의 아들도 다 기본이 90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99세면 청년의 때네. 아니 청년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어렸을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보다 더 과거의 일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와 수명이 엇비슷해져가는 그러한 때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127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물론 이 나이도 굉장히 많이 수명이 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실 때 그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늙었으니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도 늙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처럼 뭔가의 행동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정말 완전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초점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합니까? 너는 완전하라라는 그 자리를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완전하라가 초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자리는 내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게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오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자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옳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조금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한 남자가 아기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TV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또 컸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거나 감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정말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뭔가의 이상함을 깨닫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고 감시한다는 생각 가운데 그가 택했던 행동은 뭐였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였잖아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우리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감시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불안함이나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지켜봐서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고 하면요, 뭐 그것도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리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함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머리를 막 고민을 하고 너무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 뒤에 내가 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너는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도요, 핵심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때론 불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에도,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는 거죠.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다면, 내가 불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99세 때 주셨는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복이 되어야 해, 너는 복이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분명히 내가 복으로서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도전했지만 세상이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힘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죽을까 봐, 우리의 가정이 피해를 입을까 봐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나라고 속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자신의 본 부인인 사라가 뭔가 괴롭힘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자신의 첩과 아들을 추방하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선택들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요. 걱정이 많아서요.
근심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여야 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 다르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낙심했으니까 다르게 해야겠다.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더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친하다고 의지했더니 이렇게 배신을 당했으니 더 이상 나는 친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 막 여러 가지 우리의 실패와 낙심되는 것과 경험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또 지나놓고 보면요, 그냥 내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해도 되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실패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제 딸이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10살이 됐는데 한 번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 했더니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딸이요, 9시 반이나 10시에 눕는데 11시가 되어서 울면서 나올 때도 있고요. 더 심할 때는 12시, 새벽 1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서 밖에 나올 때가 있어요. 물어보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제 아들은 9시 반에 눕히거든요. 눕히면 10시 전에 자고 있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제 딸이 제 아들한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아들이 뭐 생각이 있겠냐? 7살인데 이제 뭘 바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답이 어땠냐면, 이 자리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다면 이 답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려면 우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어. 그리고 이불을 덮고 움직이지 마. 이렇게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답을 들으면 어떠세요?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정확해요. 이렇게 제 아들은 잠을 자요. 딱 누우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잠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이 답변을 들은 제 딸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말이 되냐고, 내가 안 해봤겠냐고 막 이러면서 성에 성을 내고 똑같이 잠 못 이루는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이유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 아들한테도 잘 자는 방법 같은 게 있구나, 그것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야, 우리가 참 단순한 게 답인데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해 오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그 답변 가운데 발견해서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너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 내가 너 뒤에 있어,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지혜롭게 하고 저것도 막 눈치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의 경험이, 너의 실패가 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제대로 된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완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도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바뀌지 않는 진리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완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넘쳐나고 있으니 그것을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앞에 서면 돼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배경 환경이 바뀌는 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뀌지 않는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45명만 있어도요, 40명만 있어도요, 30명만 있어도요, 20명만 있어도요,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롯만 빼오면 되거든요. 그곳에 사는 자신의 가족들만 빼오면 돼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고요, 그 자리에서 완전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땅의 회복을 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 말씀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언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내용이 더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언약의 내용도 적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뭐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많은 사역들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부분에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럼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냥 애초에 다 해주실 거면 다 해주시지, 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할례라고 하는 그 행동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켜보게 하는, 돌아보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흔적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흔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표징,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 된다고 하는데, 표징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있죠. 예수의 흔적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더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게 흔적이 아니라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이 믿음의 흔적인 것이고, 그 모습이 복이 되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에 응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여러 자리에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복이 되시고 함께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돌아보고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실패를 돌아보고 내가 낙심했던 순간들만을 바라보면서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은 참으로 많이 바뀌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수없이 바뀔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들이 내 경험과 내 실패를 기반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올 한 해를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로 인해 복받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모든 자리를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복으로서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해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실패와 나의 낙심된 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순간들을 제거하고 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늘 세상에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니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함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주님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완전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결실로서 믿음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완전함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